섬기는 축복이기 적응되는 능력이기 힘을 알게 하사 아버지 우리의 육에 아버지 부패한 육신에서요 평안한 아버지 넓은 길을 아버지 항상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과 축복 영광의 길 적응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는 영력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껏 하나님 삶에 살아가도록 이 지구촌과 모든 나라 우리나라의 보물례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촌의 전쟁은 하나님 속기 아버지 통시시켜 주시고 평화와 정말 화평 하나님 서로 상생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가며 살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교회들이 이런 일에 정말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의 백성들이 바로 다니엘과 아버지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아버지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는데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소리 나는 것 정말 참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된 나라 안정된 나라 아버지 하나님 되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꼭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문 같은 일꾼들 대대 되고 남게 하소서. 아버지 가정천국, 심령천국, 직장천국, 사업장천국, 교회천국을 하나님의 이루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역사 늘 안정됨과 평생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히 싸우이기며 악한 영과 능히 싸우이겠으면 권능과 지혜로 분별력으로 온전케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취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깨우쳐 주시고 영혼이 목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성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영원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은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200원짜리가 될지 아니면 망고 주스가 될지 근데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하고 거의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멀리하고 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는 이 정말 깝깝하게 이를 게 없는 이 백성들. 오늘도 그 깝깝한 백성들의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건 이 역사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이걸 명료하게 요약해서 함축해서 진리를 선포한 명문화된 그런 성경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도 한 구절 지난번 주에도 아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게 이제 명문화된 이렇게 진리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 명문화된 진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증명하는 것.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뭐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 안에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반성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끝없는 우주에서 영원히 우리의 반석, 생명, 축복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영원히 저주 가운데 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리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해 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세속의 것으로 쏠리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 능력에 충만해져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축복이죠. 100%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 100%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왕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꼴이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그 이제 증거를 어떻게 해요? 다윗 왕과 솔로몬한테 주변국을 다 다윗이 점령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며 엄청난 부귀와 권력을 누렸었는데 그 복이 똑똑 떨어져 나가죠. 똑똑 떨어져 나가. 그게 지금 일부가 모압이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지금 전쟁을 북왕국 여호람 왕이 일으킵니다. 사돈 맺었던 남왕국 유다와 함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압을 지금 어떻게 침공해가는 과정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보면은 어떤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러다가 한 7일 정도 행군에 나가는데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이 없어서 엄청난 이 깊게 갈증, 가축이고 뭐고 말이고 사람이고 완전히 전력이 완전히 폭삭 가라앉은 상태. 이 전쟁 하루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잘못은 지들이 다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20여 명 분열 왕국 후에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상당히 경외하면서 잘 섬겼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왕이 바로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었죠.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고 그래도 인정받은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 여호사밧 왕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늘 지난주의 제목 철저히 하나님 의지합시다.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합시다. 거의 같은 내용.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의지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북왕국 이렇게 축복이 떨어져 나가고 분해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나를 떠나면 너희 영혼이 망해. 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손짓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막 때렸다가 달랬다가 때렸다가 달랬다 때렸다 달랬다 하면서 계속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들은 떠나가요. 계속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00년 넘게 해야 돼요. 그들이 향해서 인내하면서 얼르고 달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죠. 우리는 누가 나한테 실수 좀 하고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종을 안 해볼 수도 있잖아요. 멀리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향한 백성들 200년 넘게 참으시고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남왕국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가 됐든 하나님을 복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종들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축복을 잘 누리는 사람. 이제 이후에 이제 보지만 수넴레이 등장하잖아요. 수넴레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선자 엘리사 선자를 잘 섬겨서 정말 가정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그런 가정 아닙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또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 베푸심과 축복 베푸심의 그 통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통로.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연합성에 하게 되는 언약의 연구표가 뭐냐면 너는 복이 되지라. 아마 그거였던 거예요. 복이 되지라.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 참 멋진 연구표현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또 친용하여 보는 일꾼들은 또 진짜 또 복이 되는 귀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아닙니까? 영생이 그 수십만 대군을 이끄는 그런 왕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왕이 오늘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은 어려움 만날 때 힘들 때 하나님 바로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일꾼들 구역장도 찾으시고 또 중직자도 찾으시고 목사도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축복을 내게 흘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이렇게 하니까 그곳에 마치 엘리사 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곳에 엘리야를 섬겼던 수종되었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어디냐 빨리 가자고 해서 이 세 왕이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 먼저 엘리사는 어느 나라에서 지금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남왕국 유다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이 선지자입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북왕국 여호람 왕한테 당신 뭐 때문에 나 찾아왔어?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를 찾아왔어? 기분 엄청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 기분 엄청 나쁘게 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했거든요. 야, 네가 섬기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라 찾아가라. 제사장 찾아가라. 그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왜 나 찾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왜 나를 찾고 있냐?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 이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하는데
결국 그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그 어마어마한 위기를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런 말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가 그동안 돈을 네 힘으로 살았지 않냐? 돈을 네 신으로 살았지 않냐? 그 죽음도 그 돈한테 고쳐다 살려달라거든, 영생을 달라거든지. 위기를 만났다면 그 돈한테 그 위기에서 살려달라거든지, 가정이 위기 만났냐? 돈한테 네 가정의 행복을 요구하든지 해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못하면 이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피조물 껌딱지 같은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부셔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부셔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을 주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부부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선미하고 살아도요, 1년, 2년, 3년만 살면 실직 나고요. 눈탱이가 눈깔이 또 옆으로 개 눈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바다의 개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삶을 살수록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져요. 아멘도 안 하는데 그래요. 해보세요.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모든 복이 어떤 복이라도 하나님께는 무궁하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가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 저기 있는 명분화된 진리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오늘 사람을 믿으며 다른 것도 돈이고 권력이고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영원히 저주받아요.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6절 말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주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이스라엘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점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저주받는 것이 돼요.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까? 능력이 무한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인생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 북왕국 이스라엘만 있었으면 개밥에 독돌이 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오늘 어떻게 기회가 온 거야. 의지해라. 네가 믿었던 신한테, 선지한테 가서 요청해라. 라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해갖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모압군이 이런 우리들 덮치고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만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를 돌파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그동안의 그 신앙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여호사밧 안에 있으면 당신 내가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 군사들이 다 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하고 직결되는 거, 직결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능력이 무한하고 사랑이 무한하신데 우리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싶은데 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복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아라. 이렇게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복 받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오늘 또 보면 바로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어떤 반주자를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주를 하게 하고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문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지만 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천에 물을 다 채워줄 것이요.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한번 더 보고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기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하늘이 지금 쨍쨍하고 대기박이 다 타들게 생겼는데 지금 구름 한 점 없는데 개천을 파라고 웅덩이를 파라고 미쳤냐 지금. 그렇지 않고 목말라서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개천을 많이 파고 많이 팔수록 하나님은 그걸 다 채워주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군인들이 이 천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어요. 와, 팠어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걸 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들에게 이 물을 주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이 갈증을 다 그렇게 하면 개천을 많이 파면 갈증이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대승을 하나님이 또 주겠다고 약속했소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 결과론적으로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했어요. 아마 개천도 많이 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이들이 갈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충분히 다 마셨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날 일찍 모압군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세 개국 나라가 침략해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딱 왔는데 아침 그 태양빛에 보니까 저쪽이 완전 피바다가 돼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 에돔, 유다 군사들이 있는 곳이 완전 피바다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들이 서로 지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여가지고 거의 그냥 다 죽었다 하고 그냥 완전히 허리띠 다 풀고 망치면서 가자 노력하려 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갈증 다 해결하고 쌩쌩해갖고 덤벼라 하고 완전 두들펴지 다 대승을 거두게 된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많이 바라고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빛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피바다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아침에 그 태양빛 속에서 반사해서 피바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물을 조금만 팠다면 그런 효과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 그리고 거의 오늘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모는 문을 여는 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자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 그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타협해보거나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가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맛보지 못해요. 절대 누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니 지금 이때 앞에서 우리 지금까지 7일 동안 행군해 왔는데 피 한 방울 없고 이 물도 이렇게 바짝 완전 먼지가 풀풀 나는데 뭔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데 이곳에 개천을 파면 물이 생긴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자기들 방법으로 다른 데 가서 물 나올 만한 곳 파 제끼고 사람들 어디 다른 데 지역에 점령해 가지고 물을 얻으려고 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1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1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홍해바다를 가르쳤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곳에 개천을 파면 물을 준대. 야, 파자. 깊이 파자. 허벌나게 파자.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같이 팔지라도 다 채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죽음의 강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런 사람만이 결국은 천국의 진짜 알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뭐요? 그 머리 잘 돌아가는 머리 별로 돌아가지도 않은데 막 돌려갖고 계산해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온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하고 절대 못하고 오직 닥치고 순종, 입 닫고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럴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을 거두었어요. 대신을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 땅 노력한 물건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엄청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후에 이제 우리가 21절부터 내용도 계속 봐야 되는데 그 이하의 내용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만 하나님을 버는 게 아니야. 남왕국도 어쩌다가 이렇게 좀 괜찮은 왕이 세워졌지만 나중에 결국은 점점점 그들도 하나님을 버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인생의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몇십 년 동안도 얼마든지 이 땅에 그 생수를 그 복을 채워주시고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디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해서 우리 말씀의 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생수에 영원한 생수, 영원한 행복이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채울 수 없는 웅덩이. 돈으로 채워요? 권력으로 채워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무엇이 그들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진짜 우리 잘 의지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죠.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왕처럼 우리도 그 기적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처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처럼 할렐루야. 후에 등장한 히스기야 왕처럼 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순종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